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68장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잠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일찍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 1월 4일 수요일을 오락해 주셔사오니 오늘 한날 또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29절입니다. 구약성경 895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8절로 되어 있는 오늘은 여기 이제 페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 페이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 8절을 묶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129절부터 13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친구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 그 히브리어 22자 가운데서 한 5자 정도가 인체에 관한 그런 시편입니다. 저 알파벳이에요. 우리 머리라는 거는 레시라는 글자, 이 레시라는 이 글자가 머리라는 뜻이고 또 우리 눈이라는 것은 아인 할 때 이게 눈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는 페이가 이게 입술을 이 얘기합니다. 입술. 그리고 10번째 글자인 요드는 이 팔을 얘기합니다. 팔을 얘기하고 그리고 카프에 해당되는 단어는 요거 손바닥 요거를 이제 카프 한 5개 이 알파벳이 인체에 따라서 이제 나온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페이에 대한 입술에 대한 것인데 그게 우리 131절에 읽은 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고 입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체로 보면 이 22자 알파벳 하나하나를 8쪽으로 이렇게 묶었던 176편에서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한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또 이게 입에 관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1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각 절마다 토라 이것이 다른 편으로 나오는데 한번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9절에는 주의 증거, 130절에는 주의 말씀, 131절에는 주의 계명, 132절에는 주의 이름인데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 다음 133절에는 주의 말씀, 134절에 주의 법도, 135절에 주의 율례, 136절에 주의 법이라고 이렇게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토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뭐 세계 어느 나라 그리스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참 한국 분들이 특별히 참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나라는요 참 선교 역사가 이상한 것이 보통은 선교사가 그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파악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게 이게 원래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부터 번역돼서 퍼졌던 나라입니다.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저 심양이라는 곳에 동강교회, 오늘날 동강교회지만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쪽복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시기 2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왔고, 또 1883년에는 일본에 갔던 수신사 이수정 씨가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을 은두도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또 구찌라프라는 선교사는 그 전에 1832년에 우리나라 저 고대도에 오셔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선교사님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왔던 곳이고, 또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성경을 백독했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 별로 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참 우리나라 분들 이 성경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119편 이것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말씀 토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129절에 보니 주의 증거들, 이 말씀들은 참 놀라워서 내 혼이 이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그 다음 동사가 늘 따라 나오는데, 이것을 사랑한다, 지킨다, 여기서 깨닫는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 이 토라를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착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 몰아가요. 또 혼돈됐던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했던 것이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진리의 빛이 쫙 비치면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 이 불을 하나 딱 켜면은 온 방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뒤덮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참 이 등이다 그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밤에 이 전조등을 다 켜고 가면 얼마나 밖에 환합니까? 또 거기에 또 시골길 같은 데서는 이걸 하이빔으로 탁 켜면 또 환하게 이 밝아오는 그런 것과 같이, 참 우리 가는 길에 쫙 빛을 비춰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표류했던 이 배들이 가장 찾고 있는 것이 등대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대를 바라볼 때에 그 등대마다 국제적인 기호가 있대요. 등대는 빛을 비추기도 하고 고동소리,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빛도 소리도 간격이 일정하대요. 여기는 7초 단위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고, 여기는 8초 단위로 하는데, 그거를 딱 도표를 찾아보면 여기가 포항이다, 여기가 부산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게 한다고 그래요. 이 등대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소리보다는 빛이 훨씬 멀리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등대빛을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살펴서 여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이 이제 표류하는 배들이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 우리에게 참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 131절입니다. 내가 이게 주의 계명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헐떡이라는 말을 이게 팬트라고 이게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팬트라는 게 언제 쓰는가 하면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혼이 여호와를 찾게 갈급하리다 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이게 헐떡이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막 갈증이 났을 때에 이 사슴들이 물을 찾아 막 헤맬 때 이게 팬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막 갈급함으로 이렇게 찾는 거. 참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그럴 때가 있고, 또 주님을 막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 상황 때 119를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119에서 참 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저녁에 이제 좀 많이 뭐 일을 집중한다고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해서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 안 받지. 우리 딸에게 전화해도 안 받지. 사회도 안 받지. 세 사람이 다 안 받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소파에 쓰러져서 그냥 나도 그냥 어떻게 뭐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아기 손주 재운다고 좀 늦었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러고는 한마디 하고는 그다음 내가 뭐 뉴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어저께 그냥 좀 쉬었습니다. 그만큼 좀 그럴 때가 있을 때 이때 119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막 갈급하여 막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세 군데 전화해도 그때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119 부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는 갈망하는 그 심령이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이 펜트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주의 계명들을 내가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참 헐떡였습니다.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정말 사랑이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주님, 예수님, 우리 히브리 말로 그대로는 예슈와, 정말 이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좋은걸요. 또 행복한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저 하루 지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은 또 이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씩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구부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줘도 마리아가 금방 알아듣고 라보니 선생님이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듯이 정말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사무엘이다 보니까 우리 성경의 사무엘 1장 2장 우리 또 주일학교 선생님은 또 그 본문을 자주 본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불리면 200여 명 애들 전부 다 나를 봅니다. 그럼 내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숨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아 4번이나 불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자다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밤중에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를 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할 때에 그때 우리 오는 그 감정들 우리가 언니를 부르고 형을 부르고 누나를 부르고 이럴 때 그 포근함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 주님 또 예수님 얼마나 우리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입술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자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나의 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웠다. 이게 굳게 선다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용어가 반석에 굳게 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안정감을 느낍니까?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굳게 서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면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죄악이 이게 쫓겨갑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우리가 무장하면 거짓이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 딱 하면 욕망이 도망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적인 욕망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무슨 여성에 대한 욕망도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욕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이렇게 있을 때에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이게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 해결되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요 이게 죄악이 싫어집니다.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들어가면 술과 담배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마약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그게 완전히 해방이 되지. 우리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우리는 암송하고 이 말씀을 또 살아가려고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 그리고 134절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주의 법도를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가 그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36절에 35절에 그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친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샤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빛이 내게 쫙 비칩니다. 샤인. 마치 우리가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때처럼 빛이 내게 딱 비칩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25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은혜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가정을 비추시고 우리의 직장을 비추시고 우리의 사업처를 비추시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문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Arise and shine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행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어두운 구석이 많습니까? 이 빛을 쫙 발하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어두운 구석에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몰아가고 이 빛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물이 그냥 흘러지는 게 아니라 시냇물같이 흘러내린다. 이런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눈물을 나도 그냥 찔끔찔끔 아니면 그냥 약간 손수건에 훔치는 정도 이런데 시냇물처럼 내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언제 경우냐? 저 경우는 보니까요. 성령님이 제게 임하실 때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내가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내 주변이 그냥 물로 그때는 이 마룻바닥 교회였기 때문에 자부당 이렇게 앉고 여기 이제 얼마나 이게 있는지 막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수건으로 막 이거를 닦아내시더라고. 제가 막 기도 마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할 때에 그런 눈물이 나옵니다. 또 이런 눈물이 나올 때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눈물이 그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는데도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아유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그냥 얼마나 이거 뭐를 냅킨도 갖다 주고 종이도 갖다 주고 이런데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아유 내가 이거 장남인데도 내가 이 효도해야 될 내가 하여튼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자체가 이게 분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자식을 가까이 두고 늘 보기를 원하고 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뭐 그 해외에 있으니까 아버님 뭐 생신 때도 내가 챙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늘 문안 드리는 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편지 정도, 전화 정도를 하다가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30년 동안 불우했다 이 생각하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참 시물같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눈물이 그렇게 나오냐면요, 내가 꼭 전도할 사람이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저 천국 보내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 저 고생을 하는 거 생각하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정말 이 구원으로 이끄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역인지. 그 다음에 우리 137절부터 봅니다. 여기서 8절은 뭔가니 사디 이 글자 히브리의 글씨입니다. 사디는요, 유대인들은 사디 하면 무슨 단어가 탁 떠오르는가 하면 세데크, 사디크라는 이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세데크가 뭔가니 의라는 말이에요. 의. 그래서 이 의에 관한 내용이 3군절이나 나옵니다. 우리 137절에도 주는 의로우시고 이렇게 나오고, 138절에도 증거들은 의롭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2절에도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라고 이 세데크라는 말이 나오고, 144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해서 4번씩이나 이 의에 대한 사디크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만큼 우리 이 사디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참 중요한 의의 길로 가르치는데, 의라는 것은 바른 방향, 바른 길, 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철도에 갔을 때에 KTX가 타선을 한다. 여기 이 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out of track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랙에 그대로 가는 건 뭔가니 on the track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할 때는 on the track, 제대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골 기차 정거장에서 이 역장이 하는 가장 주요 임무가 뭔가니 상해선이 올고 하해선이 올 때에 이거를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시프트 바꿔줘야 요 역에서 상해선으로 쭉 가게 하고, 또 하행선에 타는 요 궤도로 가게끔 그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는 건데, 이런 on the track,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내 열정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바른 길, 의, 이겁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그대로.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8절이 모두 다가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 의 바른 길. 그래서 우리 다른 길로 갈 때에 내비게이터가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터입니다. 정말 우리 천국으로 가는 길로 자꾸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그 말만 잘 듣고 나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의로운 길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의 기도 속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저들을 찾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황희슬 높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로열교회 함께해 주시고 겟세마네 우리 신학교 또 우리 모든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